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셨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 여름, 알곡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19장 후반부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예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아침 일찍부터 일하던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저녁 늦게 시간으로 보면 1시간 정도입니다. 1시간 정도만 일하는 그런 일꾼도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일어날 것이고 원망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주기 시작했으면 그들이 불평을 했을까요?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한 데나리온씩 줬더라면 받고 집에 갔을 테니까 나중 온 사람이 얼마 받았을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이 먼저 받으니까 똑같이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를 주든지 누구를 먼저 주든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지 누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오래 믿었고 더 많은 일들을 했고
더 많이 봉사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있던 것마저 모두 빼앗기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것도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충성하면 된다, 이것뿐입니다. 누가 어떤 좋은 것을 받든 누가 벌을 받든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들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을 비교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가장 적당하게 주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2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선택했다가 실수했던 그런 일들이 몇 번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통독할 말씀도 그 실수의 한 부분입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2번 있었고 다윗에 의해서 3번째로 시행이 되는데 광야에서의 인구조사와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조직 경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구조사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자신의 업적을 확인하고 과시하려는 그런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통독할 말씀을 보면 인구조사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범해서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다윗의 마음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늘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을, 이런 욕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늘 깨우쳐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욕망들이 절제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거두시니까
그 욕망을 억제시켜주지 않으시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 다윗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욕망들, 욕심들, 교만한 마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하는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로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 중에 용맹했던 용감한 그 부하 장수들을 지금 소개하는, 그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3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드와 사람 마하레와 느드와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리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생존해 있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까지 생존했던 모든 그 장수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요. 이 헷사람 우리야,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우리야가 바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이고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도 역시 목숨을 오래전에 잃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이 37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했던, 그동안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할 때 함께 역할을 해왔던 모든 그 부하 장수들의 명단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지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일부러 그런 마음을 주었다라기보다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것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니까 욕심대로 이 다윗이 행동하게 된 거죠. 교만한 마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같으면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참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인구조사를 마치자마자 인구조사 몇 명이었습니까? 80만 하고 50만, 130만이죠. 130만 명 중에 하루 동안에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결국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을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